안녕하세요. 화요일 피탐송에 오신 빛의 성도님들, 오늘도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끄신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공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16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요. 이번 주 말씀인 레위기 16장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죽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만 나올 수 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만 나올 수 있다. 그게 언제였냐? 1년 중 단 하루 대속죄일에만, 그리고 모든 백성 중 단 한 명, 곧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다 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말고 다른 때,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오면 그 사람 반드시 죽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마침내 그날이 와서 마침내 그 사람 곧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3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아론이 거룩한 곳, 곧 지성소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소떼 가운데서 숫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숫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아멘. 아무리 온 민족 중 유일무이한 한 사람, 온 민족이 우러러보는 한 사람, 가장 거룩하고 가장 경건하며 가장 구별된 한 사람인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온 회중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켜야 할 제사 규례와 똑같은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속죄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고요.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 나의 죄를 용서받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태워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에요. 이 대제사장과 수많은 이스라엘 민족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요 사람들만 놓고 보면요, 대제사장은 엄청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대제사장은 나보다 훨씬 더 거룩하고 나보다 훨씬 더 경건하며 나보다 훨씬 더 구별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대제사장이 좀 나아 보일지 모르겠으나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전혀 나을 것 없는, 여전히 용서받아야 할 한 사람의 죄인임을 이 대제사장 역시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내가 신앙의 잔뼈가 제법 굵었다. 교회도 제법 오래 다녔다. 나 목사다. 나 전도사다. 내가 집사다. 내가 교회 중직이다. 여러분, 진짜 희한하게 우리 인간에게는요, 너무너무나 쉽게 어떻게 되는 본성이 있을까요? 교만해지는 본성이 있어요. 나에게 직책이 생기면, 나에게 경험이 생기면, 나에게 인기가 생기면 우리는 마치 내가 뭐라도 되는 양 어깨에 힘을 주고 거드름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빛의 성도님들, 우리 부디 신앙의 여정을 걷는 이 세상에서의 인생을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혹여라도 내게 경험이 생긴다면, 혹여라도 내게 직책이 주어진다면 우리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 하나 중요하지 않아요. 특히 교회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골치 아픈 교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속죄의 제사, 늘 태움의 제사를 드려야 할 하나님의 종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4절도 보시면요.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홑옷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물로 몸을 먼저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은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그야말로 넘사벽,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멋진 옷이었어요. 출애굽기 28장에 가서 보면요, 이 한 장 전체가 대제사장이 입는 의복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그 의복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대단히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로 만든 최고급 의상이었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그만큼의 영예와 존귀를 주신 것이에요. 왜요? 그는 온 민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년에 한 번 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올 때는 어떤 의복을 입어야 했습니까? 4절 한번 다시 보면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 모시로 만든 홑옷, 모시로 만든 띠를 띄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한국의 여름이 되면 농촌의 할아버지들, 아재들이 정말 편하고 시원하게 최소한의 간편한 여름 옷으로 입으셨던 옷이 못이었어요. 거기에는요, 뭐 어떤 꾸밈도 없습니다. 어떤 치장도 없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앞을 보고 뒤를 보고 옆을 봐도 와,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그가 입던 보석, 화려한 장식이 달린 옷을 벗고 이 모시로 된 겉옷, 속옷, 모시로 만든 띠를 띄었을 때 그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그저 하나의 종에 불과하다. 스스로 겸비하고 겸손해졌을 거예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인간 본연의 모습이요 정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팎으로 완전히 겸손해진 다음에야, 5절에 보니까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수렴소 2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수량 1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멘. 대제사장 아니라 대제사장의 하렙이라 하더라도 먼저 자기의 죄를 씻기 위한 제사를 드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비로소 온 민족을 대신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죽는다는 거예요. 6절에서 10절도 보면요,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수렴소 2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기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수렴소 2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수렴소를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수렴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 두었다가 속죄 제물을 삼아 빈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후반부에는 염소가 2마리 등장을 합니다. 염소 넘버 1, 염소 넘버 2.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릴 염소이고요.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라고 불립니다. 오늘은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 2마리의 염소가 드려지는데 한 마리는 평소 속죄 제물로 드리던 것과 꼭 같은 방식으로 드려지고 그리고 나머지 한 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로 드려졌다.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대체 아사셀의 염소가 무엇일까? 레위기 16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거 알고 싶으신 분들 내일 비탐성에도 꼭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사셀 염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무엇일까 꼭 함께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 역시 하나님께 용서받아야 할 한 사람의 죄인이요. 그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비하여 나아가야 할 종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신앙의 짬밥이 아무리 많던지 간에, 내가 신앙의 잔뼈가 얼마나 굵었든지 간에,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든, 내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거 잘 기억하실 수 있는 오늘 말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 누구라도 주님 앞에 서면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여라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자만하고 오만하여 교만의 죄를 짓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죄 용서 받았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